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뭔가 준비하고 갖추어서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순종해서 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 공급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 앞에 절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된다. 얼룩송아지가 엄마 소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다 여러분을 닮잖아요. 그게 육체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 거룩한 그 영광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구하여야 할 것, 왜 구하여야 하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상속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름으로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복음성가에 보면 그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다 후원하실 수 있는 상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걷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어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그 순간에 물결이 보이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졸면서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분별을 못하고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능력을 담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 서울에 가면은 뭐 눈 뜨고 뭐 베인다고요? 우리가 눈 뜨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운 것을 다 빼앗아 가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정말 그 말씀을 영접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할 이유를 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되 술 취한 것처럼 흐리벙텅 기도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처럼 막 중언부언 연불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어떠한 삶을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자손들까지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해 있어요. 항상 기도했대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 달라고 막 부르짖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후의 일들, 거기에서도 이 사무엘이 그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라. 왕이 강하다 해서 왕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사무엘에게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발송자에게 돌아간대요. 우편을 보내면은 발송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여간 기도 응답이 안 될 사람을 위해서는 억수로 많이 기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러니 그냥 백지수표를 쓰되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막 세상 표현으로 하면 끌고 대라는 거야. 막 쓰라는 거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까지 보면 사무엘은 결단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만 해서 오직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하는. 제가 아까 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러니까 성경이 좀 아찔아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데 성경 보니까 범사라는 말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이유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 상속받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 건축에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감히 우리 손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때도 식사기도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실 때에도 식사기도 감사하고 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여러분 삶의 수고와 섬김과 봉사 모든 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옛날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을 다 아시고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아시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신의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다 구분되는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계속해서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13절에 가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 이제는 그랬어요. 그 이전과 이후,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에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과 이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부침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과 이전 사이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과 이전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물으신다면 14절에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거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인데 눈 뜨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범사에 화목하라. 항상 화목하라. 쉬지 말고 화목하라. 범사에 화목하라. 모든 일에 화목하라. 화목할 수 없는 원수까지 더불어 화목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가 없었다면 화목할 수 없었을 텐데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가 있어서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육신에 사는 동안에 증인이 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된 막힘, 담을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육체를 화목을 위하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의 고집이 너무 세서 막 흙에 눈이 들어가도 나는 이거 안 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육신에 있는 동안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것이 있는 동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가 있어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화평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직분도 주셨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미 말씀에 담겨져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리고 16절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고생할 수 있는데 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게 꿈이고 일평생 소원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있는 동안은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그냥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눌러서 진짜 피를 흘려보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육신에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 산다는 거, 나는 힘이 하나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엄청 힘이 세서 그냥 악을 써도 이기지 못하는 부모님, 어릴 때는 두들겨 맞기만 하고 막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육신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앉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생하고 힘든 것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가니 고생스러워도 잠깐 후면 끝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따른다는 것을 성경 위로해 주고 있으니 육신에 있는 동안에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눈물 흘리면서 심는 거예요. 막 내 육신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내 육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여러분 우리 썩어질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다 신령한 육체로 변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가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확인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 다 떴죠?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힘쓰게 하시고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그 자손들 대대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